언제일까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기다림 속에 보내던 날은 끝나고 주님 품에서 이별이 없는 긴 시간을 평안 가운데 맞이하게 될 거야. 오고 때까지 내 가슴에 불을 밝혀 주님 오시는 그 길을 비추리. 오 나의 사랑 그 길로 오시옵소서. 지난 기다리 가득 빈 그 길로. 우리 요한계시록 함께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오늘 25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25절부터 27절까지 읽고요. 마지막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의 그릇같이 부서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에 놀라운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또한 도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혼이 자라고 우리의 영이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계시록의 말씀들이 주님의 사랑하는 그 교회들을 향한 그 말씀인 줄로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한 성령님께서, 한 분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골동품의 어마어마한 가치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골동품의 어마어마한 가치. 근데 그 골동품이 어떤 골동품이냐면요, 성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00년 이상 된 그 골동품의 가치가 엄청 높더라고요. 엄청 높더라고요. 여러분, 수묵화 한 장이 이 수천만 원에서 몇억 원의 그런 감정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성도들은 그것들보다 훨씬 가치 있는, 그리고 더 오래된 골동품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것에 대해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라 했어요.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모든 골동품 중에 골동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오래 되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오래 전부터 사신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어떤 골동품보다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의 가장 오래된 것을 주님은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도 바로 이러한 주님의 골동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자, 이미 가지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구원받고 교회 안에 속하게 된 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그 오래된 것은, 그 골동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힌트 하나를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굳게 잡으라라는 말입니다. 굳게 잡으라. 여러분, 이 본문과 아주 가까운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에서 우리는 굳게 잡으라는 말이 몇 번 더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구절들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 안에 이미 이 말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2장 13절 중반절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장 13절 가운데 부분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했어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자,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죠. 여러분, 세상과 마귀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한다고 우리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타협안을 제시한다고 우리는 계속 보아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시할 때 그들의 이름들이 막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의 이름들을 되뇌면서 그들의 입장을 우리가 막 고려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마귀 사탄의 그런 이름과 함께 그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많은 이름들이 자꾸 우리에게 생각이 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도 꽤 괜찮은 이름 같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들을 존중하는 입장으로 우리가 변질되는 모습을 사실 역사상으로 우리 쭉 왔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카톨릭이었다는 거. 자,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름이란 게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존재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 그 존재의 활동하는 것을 표출하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표명하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름이 없는 거라면 우리는 우리 생활에 그것이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이름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이끄는 세상 안에 각종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카톨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카톨릭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자신들이 생각한 그 하나로 만드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는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두 성품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의,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름들에 이끌리고 유혹을 받는, 그리고 그것과 손잡으려는 우리의 하나의 성품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품이 무엇이냐면 육신이라는 성품이에요. 그 육신을 우리는 몸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이름들이 아닌 우리를 그 이름들에서 구출해 주신, 그 마귀의 이름들에서 구출하시고 구조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굳건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분의 이름이 우리가 100% 맡기고 신뢰하기에 정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쭉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논쟁의 여지가 없는 그 이름, 그 가치, 가장 최고의 가치의 이름이 바로 주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특히 주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이 계시록에서 많이 소개하셨죠. 여러 가지로. 천사,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증인, 또 처음 나신 분, 땅의 왕들의 통치자,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마침, 처음과 마지막, 주 전능자, 또 살아있는 자,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자, 또 하나님의 아들, 이 등등의 이런 모든 이름들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다는 말은 그 이름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나에게 받아들인다는 걸 말합니다. 그분의 이름들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이름들보다 이 바로 주님의 이름들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걸 굳게 붙잡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 내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굳게 붙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뜨리려는 마귀의 이름들과 세상의 이름들이 우리 삶을 결코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들이 우리에게 완전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건전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영원한 삶에서 또한 가장 가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또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하며 굳게 잡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주님의 최상의 골동품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이름이었고 또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다음 주 수요일에 보게 될 우리 사대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3장 요한계시록 3장 3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3절. 자, 거기 회개하라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아멘.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자, 그들이 받았고 들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들 또 하나의 그 귀중한 골동품과 같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로부터 들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듣고 받은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들려줬고 또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장 높으신 그 가치를 지닌 주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습니까? 들을 수 있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우리는 듣고 받았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이 사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감으로 주셨죠? 영감으로 기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보존하셨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도 보존하셨어요. 그 오류 없이 또 삭제된 거 없이 보존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도저히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경을 우리는 읽고 선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선포된 말씀을 또 들음으로 인해서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던 겁니다. 이 성경에는 주님의 가장 귀한 보혈과 희생이 여기 새겨져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성경에는 우리 앞서간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의 피와 또 그 희생도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있는 골동품이 성경 외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하게 여기 성경에 들어 있다는 거죠. 주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것들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사람에게 주지 않으신 것들 안에서 일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활동하는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이미 주신 이 기본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 기본적인 것을 보세요. 이 세상 아닙니까? 이 땅과 저 하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법칙과 그 질서들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특별한 백성인 성도들에게는 특별하게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활동의 범위가 되겠어요. 자, 그분의 범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하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교회들, 세계 교회들에게
뭘 주신다고 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뭘 주셨어요?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앞에 보니까 자, 2장 에베소 교회에게 먼저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낙원의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겠다. 예, 좋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게는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예,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라는 두 가지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다음 버가모 교회 흰돌, 그렇죠? 거기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감추어둔 만나. 예.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만나 먹으리라 했잖아요. 그 만나. 예.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오늘 또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뒤에서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왜 그 보상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본적인 세상 안에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대적들의 유혹과 타협,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들려주신 것들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일에 너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들의 수고를 아시고 우리들이 주님을 끝까지 인내하고 따라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3장 11절,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3장 11절에 보면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또 나옵니다. 굳게 붙잡으라는 말 중에 자, 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가 가진 그것이 여기도 나오죠. 주님이 주신 성경, 그리고 주님 그 성경 속에 기록되어 해주신 주님의 값진 그 이름들 굳게 붙잡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이 성경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이거 빼앗기지 않도록 아니죠. 펴야 됩니다. 그리고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이게 뭔 말씀인가, 무슨 내용인가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결코 어려운 것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읽고 생각할 수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생각하신 그 계획,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주신 그 영을, 성령님을 그들의 속에 넣어주셨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읽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필요한, 내가 정말 잘못되어 나가는 부분들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닫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돌아서면 내 삶이 건전해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교리들을 알아가고 그것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힘까지도 생겨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고 활동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주님이 가르쳐주신 교리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교리들이 쫙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들이 이미 사실 가지고 있는 교리들이에요. 이것을 예전에 첫 교회부터 해서 그 계속 생겨난 주님의 교회들에게 계속 전달이 된 거예요. 이 성경 말씀들로 전달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까지도 지금도 이 기본적인 교리들이 다 정립이 되어 있어요. 사실상.
자, 예수님과 같은 이 배, 같은 배에서 난, 예수님과 같은 배에서 난 씨가 다른 형제 유다,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유다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서 1장 3절로 우리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자, 유다는 처음에 이 공통의 구원, 천국, 하늘 가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구원, 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그 구원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 써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를 역사하셨어요. 그에게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구원에 대한 교림뿐만 아니라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에 대해서 쓰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지식 체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들이에요. 바로 교리들이죠. 이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은 구원에 관한 교리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절대 변할 수 없는 지식들, 지혜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심지어 우리 언어가 조금씩 변해 가잖아요. 그 언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진리들을 말하는 게 바로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왜 이렇게 하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을까요? 자, 다음 구절에서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1장 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예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이 이제 쓰여진 교회들에게 쓰여진 그 이유와 똑같죠? 교회 안으로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 성령님이 유다에게 역사해서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에 대해서 쓰도록 하자, 써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변할 수 없는 주님의 이 성경 교리들을 더럽히는 자들이 이 유다서가 기록된 AD 약 67년경에도 그 불씨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교회들 안으로 그것들이 이제 기어 들어갔던 거예요. 기어서 떳떳하게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기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과 계약을 맺은 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마귀 사탄이 어떻게 일합니까? 은밀히 숨어서 자신을 마치 스텔스 전투기처럼 레이더에 걸리지 않도록 몸을 굽혀서 들어가는 겁니다. 저공 비행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 성령님의 레이더에는 탁 걸린 겁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걸려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또 여기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들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냈던 거예요. 거짓 교리를 어떻게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갖고 들어오는지를 다 밝혀 주었던 거예요. 이 유다는 특별히 구약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언급해 가면서 결국 그들이 세상에서 받는 보상을 따라가게끔 우리 교회들을, 성도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이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받는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없인 여겨지는 거예요. 주님이 마련하신 그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받는 보상에 중심을 두도록, 마음을 두도록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와 같은 마지막 구절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24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과 구원자의 영원한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을 찬양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 찬양은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구원자께서 이미 단 한 번 전달해 주신 그 믿음을 굳게 붙잡는다면 그들 역시도 그분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을 영원토록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적들의 유혹과 타협안을 극복하고 거기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고 주신 것,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이름들, 그거를 가지고 계속 사는 자에게는 바로 이러한 보상과 연결된다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주님이 그렇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보상, 두 가지 보상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 계시록 2장 본문으로 가서 26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다니. 아멘.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라고 이 보상받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죠. 자, 그들의 행위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행위예요. 그것은 뭡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아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 그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스리는 권능을 보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그 골동품에 대한 값을 이렇게 감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 골동품 끝까지 지키고 있었지? 내가 너에게 다스리는 권능을 주겠는데 그 다스리는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바로 그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골동품의 가치가 이와 같은 이 정도라는 겁니다. 누가 지금까지 천하를 호령했습니까? 그러나 이미 가지고 있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이 말씀 성경과 이 성경에 있는 교리들을 굳게 붙잡는,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는 이들은 주님과 함께 민족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닌지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마귀 사탄이 이 땅의 통치권을 늘려가고 있어요. 점점 늘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날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죠. 믿는 자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7년간의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 7년 동안 이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권을 얻는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7년 뒤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그분의 통치자들이, 그 보상을 받은 통치자들이 이 지상으로 올리브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다스립니까? 27절 말씀에 나오죠. 본문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에 그릇같이 부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가 이 세상의 통치권, 심판권을 맡기셨다는 말씀 복음서에서 우리 봤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는 진짜 우리와 함께 이 보상을 받는 자들과 함께 다스리게 될 건데 철장으로 다스린다 했습니다. 철장은 철로 만든 막대기죠. 자, 요한계시록에만 3번 나오는 이 철장. 이 철장이란 말은 통치자의 어미하심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도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들의 지위가 이 땅에서 철장으로 다스린 왕들과 그 황제들이 가져보지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이전에는 이 땅에서는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나무 막대기, 그 나무 막대기로 인도하실 때 잘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 시기에는 민족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다스릴 것을 이 철장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또한 그 철장을 우리 손에, 보상을 받는 자들 손에 쥐어 주실 겁니다. 선한 목자의 그 막대기에 잘 따르지 않았던,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그 철장을 잡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의 그 막대기가 그렇게 아픈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픈 게 아니에요. 목자의 그 막대기는 이렇게 이렇게 굽어져 있죠.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는 막대기인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시편 23편 봤을 때 그 부분의 막대기와 그 외의 지팡이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위로하신다고 했잖아요. 위로하신다.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그것조차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란 거예요. 그것을 잘 따르고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님과 함께 그 철장을 잡고 민족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은 토기장의 그릇같이 부수게 될 거예요. 그 부서도 그때는 우리에게 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자, 이들은 주님과 재림하기 전까지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들은. 왜냐하면 지난 수요일에 우리 히브리서 9절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들은 다스리고 통치하기는커녕 이 세상에서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살았던 겁니다. 그 와중에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비방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다 그렇게 받고 살았어요. 하늘의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방식을 당연히 거부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우리 심지어 도시와 마을에서 추방당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슬람권에 있고요. 북한에 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변함없는 진리들을 굳게 붙잡는다는 그 이유로 이 세상을 나그네와 그냥 순례자로 살았던 거예요. 결코 이 땅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기초가 있는 집에 그 집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들의 중심과 목표와 그 인생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집에 있었던 거예요. 더 귀하고 영원한 기초가 있는 그 도시를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히브리서 11장 10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16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집과 이 도시는 영원한 통치자들의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들이 결국은 받을 영원한 보상인 거죠. 여러분, 이 보상을 받는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떠돌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과 함께 완전한 공평과 공의로 계속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도시에서 주와 함께 모든 것을, 그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것이에요. 이것보다 여러분 더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보상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보상이 또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그분의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붙잡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과 성경과 이 성경의 교리들을 끝까지 지키며 보존하고 수호했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이 주님의 이름과 성경과 이 바른 교리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말들보다, 그 어떤 이름보다, 그 어떤 책들보다, 어떤 사상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또 한 가지 보상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새벽별. 이 새벽별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우리 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상이 아니면 또 무엇이 우리의 보상이겠습니까? 그날에 그 보상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새벽별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지금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냥 상상으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분과 서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눈을 서로 보듯이, 이렇게 보듯이 주님과 함께 눈을 서로 마주 보면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도 나를 보실 때 부끄러움이 없고 저도 주님을 볼 때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보상을 받는 자들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도 여전히 새벽별이었음을 우리는 그때 가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 이 밤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거기서 주님을 우리는 하나 조금이나마 우리가 경험해서 갈 거예요. 이 어두운 곳에 하나 그 새벽별과 같은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 보면서 가는 사람들이 나그네 순례자입니다. 근데 주님을 그때 딱 봤을 때 주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보상받는 사람들. 새벽별이신 주님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그 주님의 볼동품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인 겁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이 노래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송가가 있죠.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낯을 베옵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이 찬송 아세요? 아시죠? 이 찬송이 주님 앞에서 불러질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 새벽별을 받고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들이 부를 찬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주님의 것들, 그 가장 가치 있는 볼동품들 오늘 봤습니다. 예, 그것들을 굳게 붙잡고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나를 위해
한 목숨 주님을 위해 살아가리. 그때 거기서 주배며 웃을 수 있게. 오 그때까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오시며 반가이 맞으리. 마라나타 그같이 오시옵소서. 내 주 예수님 약속하신